오늘은 교회에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왜 은혜가 막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에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혹시 가톨릭은 그 이단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좀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믿고 또 성자들, 신앙이 아주 좋은 그 성자들도 믿고 요즘은 또 교황도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성경만 믿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내는 그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갖고 안 되고 교회 전통도 붙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은혜만 갖고는 시시하다. 그래서 고행도 해야 되고 또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죽으면은 바로 지옥과 천국에 안 가고 연옥에 가게 되는데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구원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인데 하나씩 자꾸 첨가가 되는 겁니다. 자랑도 첨가되고 행동도 첨가가 되고 공로도 첨가가 되고 또 사람도 첨가가 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뭐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비빔밥처럼 막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하나라야 돼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게 이제 가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개신교가 주장했던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전혀 기여한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그저 얻었다. 그 공짜로 얻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시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뭐 100일 동안 한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도 한 것도 아니고 시시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워야 되는데 이렇게 시시한 거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이거 정말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하니까 안 시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도 넣고 행위도 넣고 막 자랑도 넣고 막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것을 자꾸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구원받는 느낌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순간 은혜가 꽉 막힙니다. 하수구에 꽉 막히듯이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천국 문이 딱 막힙니다. 바늘구멍 같은 문도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이다 이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요. 사람은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도 구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 1%도 인간의 가능성 공로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결국 1%가 2%되고 결국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막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다 썩습니다.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의 샘이 막히고 은혜의 샘이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니. 그리고부터 이제 인간의 소리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 소리가 그냥 큰 소리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중심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형식적입니다. 그 종교 행위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서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히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으로 참신앙, 정통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떠나면 꼭 누가 등장하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시시하게 뭐 은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믿기만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헌금도 하나도 안 한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은혜 복음을 변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키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행해라. 왜냐하면 1500년 이상, 2000년 이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온 그 할례를 안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했던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막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열정과 열심, 인간의 자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딱 막혀요.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게 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 안 나타나요. 성령 기름 부음 안 나타납니다. 그냥 자기가 흥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공로가 많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눈물과 회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별것 아닌 것으로 교회가 막 나눠지게 되고 서로 막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정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열이면 열 사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를 절대로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목질시하면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개들한테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막 화를 내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개 이렇게 뭐 점잖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써노브 덕구예요. 그거 이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디 거룩한 사도가 이런 쌍욕을 썼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쌍욕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희들 그렇게 할례한 거 자랑하면 그 고쳐 잘라버려라. 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뭐냐니까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삶,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안 기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기뻐해야지 막 심리적으로 암시를 자꾸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걸 딱 보면서 웃자 웃으면서 살자. 자기는 막 자꾸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뻐지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감정을 막 짜내요. 그 억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 더 고상하신 분들은 막 찬송을 막 정신없이 불러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곡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기도도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하면 이상하게 감정이 떳떳해지면서 뭔가 달구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고 도리어 기뻐한 만큼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많고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돈 생기면 참 기쁘죠. 길 가다가 막 돈 주면 막 더 기뻐요. 막 그냥 상황이 좋으면 막 기쁘고, 막 자식이 그냥 공부 성적표 좋은 거 가져오면 막 기뻐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막 뜻대로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사업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서로의 반목질시합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불이 막 죽어 있고 기쁨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쁨보다는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니까 우리는 현찰을 갖고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살지 않거든요. 불안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면 막 굉장히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익 볼 때보다는 억울하게 손해볼 때가 많고 희생할 때가 많고 못된 말 듣고 이렇게 해도 막 내가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누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집안에 막 문제를 막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수습합니까? 예수 믿는 그 신실한 사람이 수습하는 거예요. 그냥 속이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는 수습은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다 수습해야 되니까. 어우 주여, 나는 언제까지 위로를 받고 언제까지 내가 기쁨을 찾고 말이지, 내가 어디 가서 마음을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그걸 또 알고 또 그런 말을 딱 했다니까 막 그냥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로 가지고 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돈 생겨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 본질적인 기쁨, 상황과 내적인 상태와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정한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요. 내가 죄 용서받고 내 인생 되찾은 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자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신을 찾은 것만 해도 정말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밖에 몰랐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자기 어머니가 20년 동안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천국 소망을 봤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20년을 왔다는 겁니다. 참 1급 장애인 아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인데 살려주었으면은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막 그냥 건져놨더니 보따 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전히 우리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내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어려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무 뜻이 있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되면 참 영광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탁 통과할 때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조건이 좋아지고 승진하고 그렇게 하면 기뻐요. 저도 막 보너스 생기면 막 엄청 기뻐. 이거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딱 통과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모든 가난들, 모든 실패들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교장선생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 교장선생님이었죠. 딱 시집을 갔는데 그때부터 그냥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세요. 제가 신방 가니까 90이 넘으셨어요. 93인가 되신데 막 얼마나 정정한지 막 그냥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90이 넘었으면 꺾이셔야 되는데 허리도 안 꺾었어요. 허리도 몇 년이는 도리어 막 지금 막 거의 머리가 막 파뿌리가 돼가지고 막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비실비실해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쥐고 있을까? 또 예수를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고생하고 있고 앞이 안 보이더라. 그 얘기를 막 신방하면서 눈물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그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 교회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축복의 땅으로 보내야지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일 영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나의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언제 이 광야길을 벗어나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영혼에 제일 안전하다고 봤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막 저에게 간증을 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인간이 그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기쁨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계속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까먹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을 계속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준다고 했는데 같은 말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아니죠. 물론 그거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빌립보서에 한 10번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2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유대교 선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침을 퇴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어린 양떼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득그득 그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은 거짓된 가르침이 가르쳐지게 되면 구원 잃을 뿐만 아니라 인생 다 잃게 되고 모든 기쁨은 다 잃게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막히면 다 막힙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히면 모든 거 다 막힙니다. 우리나라도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다 막혀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터지면 이 나라는 뚫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해서도 복음이 갇히면 다 막힐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천국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아직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말씀은 있는데도 내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이 다 빼앗겨서 기쁨이 없다.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은혜가 충만해요. 성도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막 돈 버는데 막 빠져가지고 혼자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대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스로 소외감을 막 느낍니다. 모두 기뻐하는데 내 혼자 이렇게 맥이 빠져 있을까? 교회 오면 막 어색해져요. 멀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돈 버는 거 이거 딱 잘라버리고 절제를 딱 해버리고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그게 매일 사람이냐?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해요. 나는 기쁨 안 빼앗기리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절대로 나는 놓치냐 안 얻으리라. 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쁨 주죠. 행복 줍니다. 은혜 줍니다. 그리고 먹을 거 줍니까? 당연히 주죠. 하나님 그 영혼 왜 축복 안 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중요한 거 1순위로.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늘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주일 성수하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 빠져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너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안식일을 구별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다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날이요 기쁨을 받는 날이요 복 받는 날이요 인생이 풀리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날을 왜 놓치냐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 안 받고 어디 가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가면 복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만나도 이틀분을 줍니다.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딱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딱 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지겠다는 게 먹고 사는 거. 우리 선조들은요 이 신앙 철저했어요. 아무리 자판을 하고 그냥 농사철 되고 이렇게 하면요 포도가 막 떨어져요. 하루를 놓쳐버리면 그냥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두절미 무조건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주도권을 다 가지게 되었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교회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속에서 화가 나. 이 질락 깊이 없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 내가 하루 구별해가지고 이 바쁘고 힘든데 내가 왜 여기서 듣고 있냐고 말이지. 그 인간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왜 왔냐고 막 부해가 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회의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뛰쳐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복음이 그냥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인간관계에 막 매여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그게 막 뼈를 묻은 집안인데요. 그 뼈 묻은 거하고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리죠. 복음은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전부 다 주님께 지금 다 체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면 지나다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게 되고, 그리고 네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붙들게 되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꽉 채울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파고든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세 부류가 나와요. 개들이 나오고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개들은 경물이라고 했죠. 행악하는 자들은 좀 공격적인 은사입니다. 손할례당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손으로 그냥 자른 거예요. 몸 살만 자른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 부류가 아니고 한 부류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유대인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복음만으로 안 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고 안 좋은 소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시시하다, 할례도 해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역공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방인들 보고 개라고 했어? 좋아.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는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굉장히 강력한 은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를 내려면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에 내야 되겠습니까? 귀에다 내야 되겠습니까? 이마에다 내야 되겠습니까? 손바닥에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은밀한 곳에다가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끄집어내고 자랑하면 그 추행범으로 걸리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 반드시 세례해라. 세례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할례를 해라. 세례는 머리로 하면 되니까. 할례는 굉장히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인간의 행위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죄인들에게 뭐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먹다 남은 꽁초 하나 구하면 돼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 공로, 신앙 연수, 심지어 은사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판단해요. 그러면서 의뢰가 탁 막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 잘났어, 너 잘났어, 우리 모두 잘났어. 그러면 의뢰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우리 나 부족해, 우리 다 부족해, 우리 예수가 필요해.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오고,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딱 하나가 돼요. 막 자랑하면요 알갱이가 됩니다. 그래, 아이고 니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나도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 은혜 필요해. 우리 모두 한 손을 잡고 예수를 잘 믿자.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성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부흥을 많이 일궈냈습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봉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필요해요. 너무 훈련이 안 되니까 뭐 교회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직분은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또 목사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공로가 될 수가 있고, 이 코스를 이수한 사람과 이수하지 못한 사람 차별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이 귀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사장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부흥이 늦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나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 개가 아니고 들개입니다. 집에서 버려져 가지고 주인 없이 막 더럽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거 다 주워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쥐서대고 물어뜯고 이거죠. 이런 개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막 큰 소리로 울부짖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막 금방 겁이 나고 위축이 돼요. 이것들은 뭐 때려다녀. 또 들개들은 막 혼자 안 다녀요. 그 걸리면 막 뼈도 못 줄입니다. 이거 전혀 길들이지 않는 미친 개와 같고 물리면 광견병에 걸려서 같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물었다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전라도 가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징해. 징하는 게 뭐 징을 때리는 줄 알았더만 막 곤조가 엄청나다는 게 이게 징해요. 미친 개는 징합니다. 한번 물었다 막 절대로 안 놔둬요. 살점 다 떼내버려요. 완전히 해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형식만 있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 딱 개와 같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막 사정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고 뜯어 늘어지고 지금 다 챙깁니다. 중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인간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떠들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밥그릇 챙기니까. 죄를 책망하면 막 듣기 싫어하고 막 나를 친다고 하고 막 야단맞는다고 막 여기고 막 교회는 막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막 거짓말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위협을 합니다. 약점에서 막 물고 늘어져요. 개처럼 막 한번 물었다면 안 놓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싸나워지는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착해져야 되지. 그렇게 못되고 싸나워져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보면요, 싸나운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보면 너무 많아요. 싸움 깨들이 막 득실 긁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조용히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이 설교가 안 맞아.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계속 들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자기가 갈등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자랑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할 맛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친교하러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도 오빠 이렇게 하고 막 언니 이 재미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옷 입고 막 옷 막 어디서 샀냐고 막 어우 막 최고다 이러면서 그 재미로 와요. 물론 뭐 비판할까지는 없지만은 그게 아니죠. 복음만 전하니까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막 신앙이 막 시시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막 힘을 내요.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은 막 힘이 막 쫙 빠져요. 왜냐니까 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정말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살맛이 나는 게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 인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예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든지 욕하고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돼요. 그 시간 문제야. 조금 더 있나 덜 있나 그 문제. 결국에는 복음 앞에 완전히 녹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얘기합니까?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꾸. 목회자 대접을 자꾸 하라고 해요. 그래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 한 번 물리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거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있고 거듭난 성도는 악한 일 못합니다. 완전히 못하지는 않은데 심하게 못하고요 한두 번 해보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으면 언제든지 막 본색이 나타납니다. 돈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여성을 건드려서 그의 큰 시험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어떤 성도냐? 다른 영혼을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이자놀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개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게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교회는 이권사업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동업을 하거나 합작을 할 때도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도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 들어먹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작은 것 가지고 이리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 할례당이라고 했는데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살점만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표시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하고 할례 표시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겉으로 차이가 있죠.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 차별을 두고 무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이게 부족하다 이런 주눅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치유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엉망이고 인격은 형편없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신앙적인 의미가 없다고 손할례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지 못하는 은사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막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으니까 목사도 필요 없어요, 장로님도 필요 없어요, 교회 지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하니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조용히 나가시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매치그지 뚫리고 시리에 빠진 사람의 힘을 내고 이런 것들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 복음을 지켜서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로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